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7장,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전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통치가 이제 전반부죠. 1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의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13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제가 어저께 만든 거하고 또 좀 오늘 다르네요. 왜 이게 어제 제가 고쳤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죠. 7장까지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의 통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8장을 다루는데 8장부터는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사울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파트 1하고 파트 2를 파트 1의 마지막하고 파트 2의 처음을 두 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이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장면이고 8장은 왕정시대죠. 왕은 크게 두 부류의 왕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너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8장을 다루지만 이 두 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사무엘의 통치에서 사울의 통치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제 다룰 이 두 장을 좀 더 보면요. 자, 7장은 뭐예요?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그 블레셋 땅을 이제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다스렸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여론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를 직접 통치할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는요 임시기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사가 세워져서 그럼 평소에는 뭐하냐? 평소에는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자기의 개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출발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라마, 베델, 길갈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이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게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역할이 이제 숨은 역할이 나와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자, 이런 그 임시기구라고 한다면 왕을 요구했는데 왕은 뭐예요? 상설기구입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려면 왕궁도 있어야 되죠.
또 왕이 있는데 초라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을 또 도와주는 시녀들과 종들이 있어야 되죠. 왕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되죠. 또 왕이 또 힘을,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막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을 또 두어야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됩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어디서 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실 왕이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또 지불해야 될 대가도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A와 A-7장과 8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장과 7장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블레셋 쪽에 에글론에 있다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갖지 못하고 그것을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열어봤다가 여러 사람이 죽고서 두려워하며 그것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다 근처 도시예요. 다른 도시로 옮긴 거죠. 기럇 여아림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 갖다 놓고 그의 아들인 엘리아사를 구별하여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켜서 20년 동안 그 집에 그 언약궤를 두고서 그 언약궤 앞에 그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섬기도록, 언약궤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언약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고, 사무엘은 자기의 집 라마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사무엘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시대는 출애굽할 때 시대도 아니고 다윗 임금의 시대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 영상으로 아마 지도가 하나 나갈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이제 사해 북쪽에 보면 여리고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저 위에 에발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실로로 내려와서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메고 에벤에셀이 있는 아벡까지 갔다가 이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서 욥바와 아스돗을 거쳐서 에글론, 가드까지 갔는데 다 이 땅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을 받고 종기와 여러 그 재해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언약궤가 옮겨오고 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그렇게 머리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동네 북처럼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이게 지금 한 곳에 고이 모셔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감당 못하고 절로 패스하고 지금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이 섬기던 실로라든지 이 제단이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라든지 여기에 있지 않고 한 개인 제사장 집에 있어요. 그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사사시대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제대로 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농사짓고 먹고 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군사력이 있었고 힘이 셌던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또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둔군이죠. 이스라엘 땅에 군대 막사를 두고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그들로부터 곡식을 빼앗고 그런 아주 그 강도 같은 짓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죠. 농사를 다 져서 추수를 하니까 다 뺏어가고, 또 자기 딸 자식 잡아가가지고 다 종으로 만들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것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먹고 살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나요?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다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힘 좀 있는 그 동네 껄렁껄렁한 그런 애들이 그 어린아이들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뭐 세상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인이 더 많습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죄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항상 싸움이 있고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살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곡식도 빼앗겨, 자식도 빼앗겨, 막 이렇게 어렵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평안히 살고 싶으면은 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겼냐? 너희 그동안 제대로 예배 드렸냐? 너희 그동안 제대로 제사했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오로지 너희 먹고 살려고 농사만 짓고 양이나 소나 키우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자,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믿었던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죠. 자, 어떤 젊은 남자가 연애를 했습니다만 그만 또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그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이제 선택을 요구합니다. 정말 나하고 계속 만나려면 당신이 따로 만나던 그 여자를 완전히 절교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말로 하면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남신은 폭풍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경사회에서 나온 신이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대지가 축축해져야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물이 생겨서 양들과 소떼가 새끼를 많이 낳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자연의 섭리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보면서 비와 바람과 천둥을 주관하는 이 바알신, 그리고 곡식을 많이 맺게 하고 새끼들을 많이 베게 하는 다산의 신 아세라 두 상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의 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며 풍요와 축복을 그들이 빌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압제와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너희의 그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죠.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탐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교만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이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그것을 잘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내 진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한 5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중심, 요단 그 서편 중심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거죠. 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기도는 일종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기도의 어떤 이제 시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또 하나 지도를 볼까요? 바로 미스바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북서쪽인데,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약간 북동쪽에 가까운 도시, 북쪽 아니면 북동쪽에,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미스바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다른 지도를 보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위쪽인데, 그것은 뭐냐면 전체 가나안 땅으로 볼 때 미스바가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곳으로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스바, 지금 현재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여져 있는 성읍의 흔적들이에요. 물론 저기는 로마 시대도 있고 또 중세 십자군 전쟁 때 그 터도 있는데, 바로 저 터 밑에가 사무엘 시대 BC 한 1400년 맞나요? 아니죠. BC 한 1100년경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저곳에 사람들이 뺑 둘러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게 북쪽에서 본 것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동쪽에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보면 북서쪽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동쪽이 되겠죠. 약간 예루살렘보다는 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저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멀리 보일 정도로 약 한 10km 내외.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미츠바,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추정하는 그 곳이고요. 바로 이제 이 미스바 아래쪽이 기브온이라는 또 도시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헬리캠으로 이 주변을 한번 찍어본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구군이 걸려 있어요.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괴롭힙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한 번에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저들을 다 그냥 쳐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인들이 약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제 창과 칼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절대 없었던 기병이죠. 말과 또 병거, 전차, 소규모 전차 같은 것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군사력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칼 한 자루 제대로 없었어요. 칼이 몇 자루 정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대부분 칼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화고,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가 한 세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 나갈 때 뭐 1세대 전차, 2세대 전차, 3세대 전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왜 대한민국이 이 북한 괴뢰군에게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소련이 만들었던 최신 전차가 있었어요.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기관단총 아니면 소총밖에 없는 거예요. 수류탄. 그러니까 탱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마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기는 온 자연이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여러분, 우레가 쾅 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 곳이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지형은요, 약간 이렇게 평지도 있지만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오면요, 산 쪽에서 물이 쏟아져서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오릅니다. 그러면 계곡에서 진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그 계곡에 있던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떡하게,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물이 막 쏟아지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위에서 막 내려꽂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쳤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들을 뒤에서 제압한 거죠. 도망치는 사람 뒤에서 몽둥이로 후려치고 다리 걸러 넘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센이라고 하는 도시는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이름 붙인 그 도시 그 지점 정도만 압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왜 이 돌을 세웠습니까? 이번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엎드려뜨린 것을 가서 죽기만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에벤에셀이라 하는 이름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쟁의 이제 결과,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동안 다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지면 농사진 거 다 빼앗겼고, 도시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근데 그것들을 회복하니까 어떤 회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걸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에베네셀 전투를 지도로 본 것인데, 여기 보면요, 그 빨간색으로 된 데 보면은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린 거고요. 자, 한 번 더 지도를 보면요, 저 에베네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8번, 7번에 해당되는 에글론 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닷가 요바에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쭉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게 블레셋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 에글론, 가드 뭐 이런 지역이 다 블레셋 땅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취했다가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긴 곳이죠. 그런데 거길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 쪽이 가까운 것이죠. 에그론하고 가드는 해안가 쪽이 아니라 산지 쪽이에요. 약간 산등성이. 그래서 그것을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가 다스렸고, 이 다스렸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쇼페림, 쇼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쇼페트는 사사라는 말, 쇼페림이 사사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를 쇼페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지도자로,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의논하는, 각 부족의 족장들이 찾아오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평소는 각 부족별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겁니다. 자치죠. 중요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의논거리가 있을 때 사무엘에게 오는 그런 식의 이제 통치를 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문제도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또 거기서 라마에서는 또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 마지막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저렇게 길갈, 베델, 미스바, 라마를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부에서만 사무엘은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 기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다시 그들이 해이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 패턴인데 7장이 바로 괴로워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땅에 평화가 온 그 내용이 7장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내용이 7장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이제 내려놓았던 내용이 7장입니다. 그런데 8장은 뭐예요? 다시 태평성대가 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요구하는 것이 좀 새롭습니다. 우상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어차피 그들도 알아요.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 우상은 자기들이 빌고 뭐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을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장 주변의 위협과 여러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보호할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마을에 힘센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데 그 힘센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저분이 항상 우리 마을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마을에 이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지도자다 보니까 나머지 마을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유, 이렇게 배가 고프네. 밥 좀 가지고 와봐. 밥 내놔라. 과일 내놔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들 마을에 사는 힘센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왕 제도의 허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른 거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면 됐는데,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임시 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았다느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사무엘이여, 당신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로 고쳐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예 임시직인 사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사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은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물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합니다. 부족 사회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아셔서 허용을 하시지만 그들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죠. 동기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벌을 받을까 봐 허락을 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들이 다스리고 뭐 지지고 볶고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실 거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너를 미워서,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더 이상 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아서이다. 저들은 내가 불편한 것이다. 저들은 내가 귀찮고 나를 무슨 자기들을 얽어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은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허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뜻이 옳다고 동의해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허용해 주실 때는 그래, 너가 정 원하면 그렇게 해라. 다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나 허용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립니다. 부모는 경험을 해봤고 다 압니다.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학교, 학과,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겠다,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어떤 자녀들이 선택을 할 때 부모는 이미 경험도 많고 안목도 있어서 그래, 네가 그걸 한번 해봐라. 참 너한테 좋겠다. 너한테 잘 맞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허락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빠 생각에는 너하고 안 맞아. 이 길은 네 길이 아니야. 분명히 네가 이 길을 가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네가 너무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 돼. 그래도 너 할래? 그런데 자식이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지만 인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이 왕의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한 대로 모으는
그런 면에서 전쟁이라든지 큰 어떤 위기 앞에서 이 왕의 제도, 곧 전제주의 국가죠. 전제주의. 그러니까 한 독재국가,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왕이라는 게 결국 독재예요. 영국에서 나중에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되기 전까지 왕이라는 존재는 그저 독재국가입니다. 이 독재라는 것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위기를 돌파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만 평시에는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일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좋으냐면 평시에 사사시대는 자유를 누려요. 자치예요, 자치. 저 스불론 지역은 스불론 지파대로, 또 납달리는 납달리대로,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대로, 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이 있어요. 자치적으로 장로들이 있어요. 자치 기구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살림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방자치되잖아요. 서울시장 이번에 선거했고 또 대전시장도 있고 다 있어요. 각 시마다 세금도 걷고 여러 이것들을 해요. 사업도 하고. 그런데 나라가 어떤 위기나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전체 족장들이 모여서 그들의 대표자인 사사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그 사사가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는 제도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발달된 서로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토대로 만들어진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 제도는 굉장히 미개해 보이고 발전되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런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람인이 모압인이 다 그 나라들이 그런 비슷한 형태, 왕정 독재들을 다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억압과 고통에서 이미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지 그들에게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경고가 뭐냐면 왕의 제도를 갖게 되면 군인을 징집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군대로 나가야 되고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이걸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면 다 군대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다 그러죠. 직업 군인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총을 메고 또 예비군처럼 이렇게 나가는 예비군 제도가 굉장히 이스라엘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농사와 노동과 농사, 이게 이제 각자가 지파별로 나눠진 땅에서 각자가 일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는 왕을 위해서 왕의 그 왕실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또 왕을 위한 토지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왕궁에서 밥도 지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왕만 있습니까? 왕의 가족도 있고 그 친척도 있고 또 신하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궁에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왕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또 그 토지를 자기 것으로도 삼고 자기 신하를 또 세우면서 그 신하에게 토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들이 다 운영되려면, 군대가 운영되고 왕궁이 운영되려면 사람들이 생산물의 11조를 내야만 그걸 가지고 세금으로 이제 왕궁이 운영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현대사회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독재국가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크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독재국가는 결코 발전할 수 없고 망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수의 유익을 위하고 다수가 억압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독재국가를 자꾸 지향합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맞춰가지고 사회를 재편하는 건데 그 이념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지 전체를 위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사회주의, 지금 현대에 남아있는 독재국가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슬람 문화권 크게 그리고 물론 아프리카에 이제 저개발 국가의 독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군부가 통치하거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독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시진핑 앞에 잘못 얘기하면 시황자라고들 얘기하죠. 러시아의 푸틴,
푸틴도 푸황제입니다. 지금 푸틴이 대통령을 몇 차례 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가 여전히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북한의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와 자기 주변에 충성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북한 대다수의 주민을 희생시키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은 제도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것이 자기들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지켜준다는 그 잘못된 맹신 때문에. 결국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이 어느 때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독재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누가 해요? 왕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사사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나 또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나 다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께서 승리해 주시는 싸움을 싸웠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힘을 가져서 우리가 싸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치할 거야,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은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과 사실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왕처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지지 않는, 루저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갈등합니다. 빼앗습니다.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왕 아니면 네가 왕,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갈등이 이 인간 사회 속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사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왕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은, 그래 좋다, 너희가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을 세워라. 그 왕이 바로 다윗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내가 힘이 있지만 진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 되겠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당신을 내가 섬기고 싶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잘 통제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런 힘이 생기면 충분히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주여 어리석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모순된 것과 탐심과 제약이 가득 찬 우리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런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